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저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479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다녀오르기 전에 우리 유튜브로 몇 명의 분할을 살짝 들여다봤더니 7명의 성도님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다면 가정에서 혹은 계신 처소에서 영상을 계시고 이 예배의 예배자로 동참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늘과 땅. 하늘과 땅. 따라해볼까요? 다시. 하늘과 땅.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하늘과 땅으로 지은 까닭은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늘과 땅으로 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수평과 수직으로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수평은 이 땅에서의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는 중요시 여기지만 수직적인 관계는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도 더욱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이 밧세바와 더불어 간음한 이 사건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밧세바와 간음한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수평적인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수직적인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죄가 아니라 말해도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평적으로 다윗은 이렇게 죄를 여겼습니다. 밧세바가 다윗과 동침하여 잉태한 일, 일반 백성들이 알기로는 우리아가 왕의 특별 휴가를 받아 아내와 동침하여 생긴 아이로 알 것입니다. 혹은 전쟁에 나가기 전 밧세바가 남편인 우리아와 동침하여 생긴 아이로 알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의 손에 돌려보낼 때,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11장 15절입니다. 14절 15절. 이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였더라. 아멘. 이 편지를 다윗 장군으로부터 요압이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압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동침한 후에 아이가 생겼다 하여 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이 편지를 받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윗 왕만이 알 수 있는 어떠한 큰 죄를 저질렀나 보다, 어떠한 나라와 국가를 흔드는 반역죄를 저질렀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수평적인 일로 볼 때 이것은 아무런 이상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인 이 다윗의 범죄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 범죄와도 같았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었고 아무도 알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다윗 왕 혼자서 지금 모든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다윗과 동침한 밧세바를 장례가 끝나자마자 남편 우리아가 죽고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리고는 그 밧세바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윗 왕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돼서 여자 하나 후첩으로 사막지로 써니 그것이 무슨 큰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도 이렇게 장단을 맞추었을 것입니다. 감히 왕이 하는 일에 누가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왕이 하는 일이 옳습니다 라고 죄가 아니라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행위가 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완전한 범죄인 것 같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가 악하면 죄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두루두루 살펴보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디서든지 살펴보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바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 죄가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죄가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죄가 아니라고 해도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말을 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죠?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습게 가벼이 여기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가 뭐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불법이다. 기억나시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법이 어떤 법이에요? 민법이에요? 형법이에요? 아니요, 그 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으로 알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불법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순종하지 못한 것이 뭐다라고요?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죄 중에 가장 심히 큰 죄가 무슨 죄라고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죄의 저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가장 큰 죄,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 가볍게 여기는 죄는 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선 이게 뭐 죄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또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이 심히 큰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제회를, 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죄는 절대 짓지 않도록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멸시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예배를 멸시하는 것, 수평이에요, 수직이에요? 수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죄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왜 죄를 범하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죄를 짓는 것이죠? 자,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많이 지을까요? 아니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를 많이 지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정확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죄를 덜 져요. 왜요? 사람을 뭐하기 때문에? 의식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보면 죄라고 말은 안 거예요. 내가 다른 여자하고 간음을 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뜨거운 눈으로 쳐다보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무서워서라도 죄를 안 짓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며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공통점은 하나님의 관계, 수직적인 하늘의 관계를 우리는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사기치는데 하나님의 관계를 믿고 아는 사람이 사기를 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업심여기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멸시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살아계시다면 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고 거짓말하는 거, 이거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고 계심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 믿는 성도라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마시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싸워 이긴 자들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어떻게 해야 죄를 안 짓고 사냐면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성도 여러분, 준수하고 잘생긴 요셉이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런데 이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요셉아, 나와 동침하자. 나와 동침하면, 나와 사랑을 하면 내 신세는 지금부터 노예가 아니라 아주 편한 삶을 내가 보장하마.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내 주인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므로 나는 당신과 동침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라 말하죠? 하나님께. 수평입니까? 수직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 것이 바로 이게 죄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과의 수평의 관계가 아니라 수직의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 하면, 악하시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이 괜찮아, 괜찮아. 사람이니까 그렇게 실수할 수 있지. 괜찮아. 현혹되지 마세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아무리 1000명이, 10,000명이, 온 백성들이, 온 사람이 죄가 아니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한 번만 이런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한 번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칩시다. 지금 요셉은 젊디 적는 청년의 몸이에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와서 요셉에게 눈짓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아, 너의 주인 보디발이 집에 없다. 아무도 몰라. 너랑 나랑 동침하여 사랑을 나누면 넌 이제부터 신세가 필 거야. 날마다 유혹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수평의 관계가 아니라 수직의 관계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성도, 그리스도인,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 그 순간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죄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사단의 자식이 죄를, 거짓말을 하는 건데, 우리가 거짓말을 서슴없이 할 때에도 수평적인 관계에서 저 사람한테 한 번쯤 거짓말해도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우린 이것을 알면서도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인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 수평적인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뭐가 된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찌 죄를 지으리요? 이것이 수평이 아닌 수직의 관계,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고백인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괜찮다 해도, 아무리 장로와 목사가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그것은 뭐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죄가 되니 우리는 수평의 이 땅의 사람의 관계를 중요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 여겨야 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이겨낸 자가 또 한 명 있습니다. 욥기 3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젖는 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했는데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리요. 이 말은 내가 어찌 처녀를 음침한 마음으로, 음침한 눈으로 처녀를 쳐다볼 수 있겠느냐. 못된 생각을 가지고 처녀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나의 걸음걸이도 세신 바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처녀를 주목하여 보았다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느냐. 지금 욥의 친구들이 와서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청지하는 겁니다. 욥아,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냐. 너 음행한 적 없어? 너 여자 마음속으로 꿈꾸서 야하게 생각한 적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욥이 말하죠. 나는 처녀를 주목하여 본 적이 없다. 내가 만약 처녀를 보고 음탕한 마음을 품었다면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느냐. 그 하나님은 나의 걸음걸이와 내 생각도 세신 바 되지 않느냐라고 하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긴 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몇 걸음 걸으셨어요? 모르시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이까지도 누가 아신대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수직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 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1장 폈으니 13절과 15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뱃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아멘. 지금 욥이 고백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나 나와 함께 살아갈 때 내가 그들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성도 여러분, 이 당시 종은요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이 주인이 종을 때리고 죽이건 굶겨 죽이던 그것은 아무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욥이 말합니다. 내가 언제 남종이나 여종 앞에서 갑질한 적이 있느냐. 종이라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가 그들을 권리를 빼앗고 내가 주인이라 해서 그들에게 함부로 대한 적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옆에 사는 누가 손가락질할 까 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욥은 종들에게도
갑질을 안 하고 최고의 인격적으로 대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위에서, 하늘 위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종들에게조차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라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한 영혼 영혼이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품위와 품격을 잃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번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 두려워서 종들에게 잘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에 대하여 이렇게 결론하고 있죠. 욥기 1장 1절입니다. 욥기 1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이 어디에서 떠났대요?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욥이 죄를 짓지 않았던 까닭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1장 욥기서 23절에 욥이 죄를 짓지 않았던 이유, 아니 욥이 죄를 짓지 않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욥기 31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짓는 죄를 가벼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맞을까 봐 욥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으니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돌아오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영원히 참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때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거든 그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를 어디에 세우신다 말하고 있죠? 반석인데 이 반석이 있어야 되는 위치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황제의 이름을 따서 흥청망청 세상의 쾌락대로 가장 문화가 발전한 그곳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무엇을 세우신댔어요?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절은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죠. 절은 어디에 있어요? 산 속에 있어요.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지만 죄는 세상 가운데 세워집니다.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그곳에서 무엇이 되라고요? 빛이 되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수평적인 관계, 인간과 인간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고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냐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우선순위를 다르게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고 가정일에 자녀들에게 소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천국에 대한 일이고,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너와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하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수평적인 관계보다 더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수직의 관계,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들었다라는 느낌이 올 때에는 수직을 생각해야 돼요? 수평을 생각해야 돼요? 수직을 생각하는 겁니다. 맞아요. 정확해요. 내가 시험에 든 것은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 보셨어요? 있으면 좀 말씀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 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든 거예요? 결국은 사람, 수평의 관계입니다. 자, 시험에 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교회를 안 와요.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었는데 결국은 교회를 안 와요. 믿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등학생들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보지 마세요. 주만 바라봅시다. 아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은 상이 없어요. 이 땅에서 다 받은 거예요. 어우, 집사님 대단하시네. 그리고 또 어떤 일은 나팔을 불고 다녀요. 이런 자들은 뭐가 없대요? 죽도록 일하고도 상이 없는 거예요. 자, 6장 5절,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지만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목사님, 제가 봤는데요. 그럼 자기는 그 시간에 뭐 한 거야? 누구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본 거야, 뭐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6장 16절,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티내는 거 아닙니다.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초췌한 얼굴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름을 바르고 깔끔하게 더 단정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서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인정을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니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저한테 인정받으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저도 하나님 보고 사역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 지금 목 무지 아파요. 목감기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지 못한 다윗, 왕의 힘을 가지고 밧세바와 동침한 후 그 죄를 숨기기 위하여 인간의 수평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덮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가 악하다라고 말하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 위의 것도 바라보시며 살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나 욥이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의 시각인 수평적인 관계보다 수직적인 하늘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은밀히 보고 계시고요, 또 어떻게 갚아주셔요? 은밀히 갚아주신대요. 참 하나님은 멋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 축복해 줄게, 나팔 불지 않으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 가서 제가 죄 졌다라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힘을 내셔서 일어서셔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